오늘 설교의 제목은 귀한 그릇을 갈망하라. 귀한 그릇을 갈망하라. 주부들은 그릇에 애정이 많습니다. 가장 이쁘고 고운 빛을 내는 그릇으로 맛있는 요리를 담아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놓는 것이 주부로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은 가볍고 편리한 다양한 재질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도자기들이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도자기란 현대에 쓰이는 소재보다도 무겁고 깨지기가 쉽죠. 그래서 예전에 결혼 혼수로 도자기를 많이 썼는데요. 신부는 이쁘고 멋진 접시를 가지고 사랑하는 신랑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그렇게 오순도순 살다가 어느 날 혼자만 요리하고 혼자만 설거지 하니까 너무 이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당신이 이제는 설거지를 맡아주면 어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랑은 계속 설거지를 시킬까봐 설거지 하는 중에 살짝 접시를 떨어뜨려서 깨트렸는데 신부는 비싼 도자기가 깨지는 바람에 그릇이 깨지는 바람에 더 이상 설거지를 시키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죠. 서로들 설거지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도자기가 아무리 비싸다 해도 경매 시장에 나온 중국의 옛날 도자기 그런 가격과 비교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도자기 가격은 금으로 만든 그릇보다도 더 비싼 것입니다. 영국의 경매 현장에서는 길경유여 무늬의 투각포라는 그런 호리병이 973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경매가로 최고의 가격을 받은 건데요. 작은 호리병 하나에 973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인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송나라 때 베개 모양으로 정유 백자라고 합니다. 그게 마카오 경매 시장에서 563억, 베개 크기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여름에 베개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비싸죠? 세 번째로는 아주 자그마한 붓 닿는 접시예요. 그런데 무늬도 없고 청색빛이 나는데 이게 얼마냐면 홍콩에서 경매가 났는데 430억. 요만한 접시 하나. 그것도 붓 닿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가격을 받은 게 명나라 황제가 쓰던 이제 술자리인데요. 수탉 모양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게 377억.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중국 도자기가 100억대가 넘는 것이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28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중국 도자기가 높은 가격으로 경매가 되는 이유는 청나라 말기 제국주의 나라들이 와서 수탈을 해가고 또 중일전쟁 때 일본인들이 반출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대만 장제스 정부가 생기기 전에 국민당 시절에 본토에서 미술품을 그릇들을 다 대만으로 옮겨서 본토에는 극소수의 미술품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엎친 격으로 문화 대혁명이 있었는데 중국인들의 인식이 자본주의의 이 개념이라고 이 옛날 물건들을 다 파손시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경매시장에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경매하는 거 보면 중국 사람들끼리 경쟁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중국 정부가 그것을 후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문화재에 대해서 이들이 뒤늦게 각성을 한 것이죠. 이런 골동품 그릇들은 세상에서 귀한 가치를 부여받지만 우리가 살펴볼 그릇은 물을 담는 그릇도 아니고 베개도 아니고 뭐 잔도 아니고 바로 우리 살아있는 생생한 우리 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인 디모데후서의 그릇들은 큰 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집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있는 그릇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 집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경배에 나온 골동품처럼 구원받은 성도 누구나 귀히 여김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희망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의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귀히 여김을 받는 그릇은 하나님께로 부여된 은사들과 그 가치에 걸맞는 험난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들을 온몸으로 부딪히고 몸이 부서져야 겨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흙으로 만든 다양한 그릇들이 귀하게 혹은 천하게 쓰일 그릇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모두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이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자신이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귀한 그릇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궁금함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귀한 그릇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귀한 그릇은 그릇에 흠과 티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은 21절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귀한 그릇을 담는 모든 그릇들은 어느 것이라도 깨끗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유명한 한식당에 가서 이쁜 컵에다 물을 따랐는데 물에서 세제 거품이 일어나면 다른 컵으로 바꿔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맛있는 요리를 뚝배기 그릇에 담아서 내어온다면 손님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독특한 귀한 음식은 귀한 그릇에 청결하게 준비해서 대접해야 그것이 바로 장사 잘 되는 집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릇들이 그 쓰임새에 따라 두 가지 평가로 해서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다 소중한 그릇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 때문에 우리는 귀한 거예요. 이보다도 더 귀한 그릇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들을 자기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노를 받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으신 자비의 그릇들입니다. 이 자비 그릇이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자비를 담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는데 구원을 보장을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은 자비의 그릇인 겁니다. 우리 몸에 귀한 것이 담겨져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직 한 것이라고는 주님을 영접한 것뿐이 없는데 성도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부터 더 이상 성도 자신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소유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 귀중한 소유인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의 소유는 어때요? 마땅히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거룩은 어떤 흠과 티가 조금도 없는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을 담은 몸으로서 마치 거룩한 것을 담은 그릇과 같고 그 그릇은 거룩함이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릇이 온갖 흠과 티를 포함한 씻겨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내주하시는 귀한 분의 합당한 거룩함이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하고 추악한 농담과 음흉한 말, 악한 저주를 하던 입에 추악한 행실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어디 그것만이겠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몸은 죄와 허물관에 죽어서 더럽고 추한 것들로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것이었어요? 불의, 음행, 사,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군거림, 모욕, 교만,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악한 일들만 꾀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았고 무자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떠나서 주님께로 새 출발한 성도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노새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교훈처럼 죄인의 과거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간에 죽었던 시절의 행실은 함부로 살았던 그날들로 충분히 족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자신을 청결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과 결별한 영원한 생명의 몸이 약속된 자비의 그릇들입니다. 거짓을 아직도 말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탐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행실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까? 더러움을 닦아내어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귀한 그릇이 되는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담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이가 나고 티와 흠이 많다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만일 사람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또한 거짓 교리를 버리지 않고 진리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가 거짓 교리와 이상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더럽게 여기시고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그를 경멸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백날 천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너희 위선자들에게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위선자는 하나님께서 심히 더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마귀의 교리와 가짜 성경으로부터 성별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세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의 교회의 확실한 귀한 그릇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을 못하고 바른 성경을 선택함에 있어 망설인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바른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간다고요? 그래서는 더욱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이 추잡하고 더러운 마귀들이 변개시킨 성경에 밑줄을 치고 외우고 남들에게 인용을 한다고요? 그래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특한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다면 그들은 하늘에서 벗은 채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아 앞에 거론된 죄들에 혹시 내가 발견되지 않았는지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에서 회개를 언제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빨리 나와서 정결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처럼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1차적인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정결한 모습을 지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그릇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귀한 그릇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귀한 그릇이 되어 중간 부분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21절의 일부입니다. 합당하다는 마음에 드셔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상태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걸 뺏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수많은 권세도 받았죠.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받았고 영원히 사는 몸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께 쓰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성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도 있지만 아들로서 해야 할 의무를 지키는 성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97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의 가정은
도덕적으로 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것이 당연했고, 아버지가 엄하고 두려워서 함부로 죄 짓는 것, 잘못을 못했습니다. 특히나 가정의 권위와 질서와 섬김과 사랑은 아들이 성장하면서 꼭 지켜야 될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뜻은 의무예요. 우리에게는 의무란 말이에요.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가 고난에 처하면 물질과 기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을 형제와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그릇으로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는 성도입니다. 갓 구원받은 아기는 잘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문제예요. 우리도 아버지가 아기 때 자라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좀 잘 먹고 이것도 먹고 좀 모유도 좀 많이 먹고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성장은 의무예요. 갓난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우유를 먹지 않아 성장에 문제가 생기면 슬퍼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 있으면 자녀를 우려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인 아들이 말씀의 젖을 잘 먹어서 일취월장하는 성장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인지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제 자녀가 빵도 먹고 꿀도 먹고 사과도 먹을 수 있고 잘 먹고 잘 자라면 고기도 사서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부모는 도와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잘 자란 아들에 대해서 키도 나만큼 크고 그러면 흐뭇해하는 거예요. 어깨도 딱 벌어지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든든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이제 성장했구나 여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드냐면 세 번째, 혼들을 이겨오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헌신하는 성도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수행할 군사가 필요한 것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세를 지닌 군사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수많은 혼들을 이겨오는 군사로서 주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지원자가 필요하신 겁니다. 훌륭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자신에게 부여한 무기를 잘 사용해 끝까지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육신적인 전투에서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속박에 매이는 수많은 혼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겨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군사로 발탁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헌신하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신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우리를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를 도구로 쓰실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내어 드리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스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의 인물입니다.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회중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침례교 선교사로 사역을 성경적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킹제임스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하여 버마인들에게 자국어 성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번역하는데 걸린 시간이 2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찬송가책, 또 버마어와 영어 사전까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버마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당시 5년 동안은 한 혼도 새로 오는 혼이 없었습니다. 6년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차차로 보내주셨고 21만 명이 그가 죽을 때 21만 명이 성도가 된 겁니다. 모두가 21만 명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현재도 버마에는 인구 6%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건 불교고 6%가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힌두교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아도니람 저드스는 큰 공헌을 한 거죠. 네 번째, 그는 이 사역에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감옥 생활을 했었고 한 명의 아내가 죽으니까 또 다른 아내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해서 3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3명 다 병들어 죽은 거예요. 13명의 아들 중에 2명은 낳다가 죽고 질병으로 5명은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사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불교 종파와 국가적 탄압에도 그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불모지 버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릇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네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써달라고 헌신하는 그릇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귀한 그릇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귀한 그릇은 목적에 맞는 은사를 구비하였습니다. 자, 말씀은 귀한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느니라. 21절의 일부입니다. 주전자를 보면 주전자 입구와 출구가 별도로 있죠. 손잡이가 있고 출구에는 가늘고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크고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물을 쉽게 빨리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고, 출구는 사람들에게 물을 따를 때 그 컵에 흘리지 않고 잘 따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각자 맞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들은 누구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은사를 알고 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발이라 하면 받은 은사를 방치해도 녹슬거나 소멸하지 않게 몸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힘을 은사로 받아서 많은 필리스타인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하프를 타는 것과 물매를 던지는 것과 싸우는 능력과 주님을 섬기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와 예언적 시를 쓰는 선지자의 은사,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능력보다 2배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마태는 어떻습니까? 은사를 받아서 신약의 첫 부분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예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 시대의 모든 서신과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은사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나 1611년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된 시점부터는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믿음을 세워주고 봉사하며 지체를 섬기는 것에 관한 은사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사의 용도는 각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들은 하나님께 모두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로 섬기는 일들은 어느 하나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7절은 선한 일들을 위한 그릇으로 구비되는 방법에 대해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죄인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첫째 유익이에요. 그럼 둘째 유익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는 방법은 모든 성경 66권을 공부함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책망도 받으며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의로 자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귀한 그릇이 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들 중에 가장 선한 일을 죽어가는 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도 성경을 잘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귀한 그릇은 이러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최상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쓰시는 우선순서는 이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결국 은사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우선적인 은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장성한 분량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말씀을 전파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말씀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배워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개발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배우지 않으면 은사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식은 자신을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은 귀한 그릇은 쓰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풍성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귀한 그릇이 되면 풍성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열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꼭 하나님께서 왜 보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도에게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받아야 할 하늘의 상이 정해졌다는 걸 믿고 많은 유업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가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은사를 개발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연로하신 성도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시면 됩니다. 모두가 가르칠 수도 없어요. 모두가 전도자가 되지 못해요. 자기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예배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리에서 가장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전도지라도 전해주면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귀한 그릇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음에 있어서 귀한 그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귀하게 쓰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귀하게 쓰이도록 힘쓰고 적극적으로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승우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을 받음으로 우리나라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의 지역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이승우 목사님처럼 목사가 못 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겠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적합한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귀한 그릇이 되도록 최상의 은사를 바라는 헌신적인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 옛날 바다를 배회하던 해적들은 약탈한 보석들을 작은 진흙공으로 하나하나 덧붙여서 씌웠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진흙공을 바위 틈에다 이렇게 끼웠다고 합니다. 그럼 말르는 딱딱한 공이 됐겠죠? 이따금 바닷가를 돌아다니는 불황자들이 이것이 뭔가 하고서 동글동글하니까 들어서 바다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진주가 들은 것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적들이 뭉친 진흙공처럼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된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진흙 안에 보석이 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주님께서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진흙공이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아 그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으로부터 귀한 그릇으로 인정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풍성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